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디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 태도, 그리고 어떤 성품들을 소개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가고 또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세상과도 갈등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대해가는데 갈등이 심했기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폭동과 이 살인에 가담하여 격렬하게 저항하는 운동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회운동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폭력적인 대항보다는 성도로서 더 온전한 의무, 더 온전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것은 그저 세상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세상이 좋아서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지상 사명을 위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준비해라 말씀했습니다. 또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 되기를 동시에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고 또 성숙한 모습의 신앙인의 자세,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그냥 쉽게 나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선한 일을 행하고 싶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늘 온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인가 이렇게 할 때 결코 그냥 나와지는 성품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 어떤 원인을 심고 과정을 거쳐서 나와지는 결과들이라 여겨집니다. 그저 좋은 표현에 우리의 행동들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와 같아서 마음밭에 심으면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 꽃이 피어 마침내 열매가 나와지는 것처럼 영적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반드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자라가는 과정이 충실해야 하며 분명한 원인을 심어 결과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좋은 모습들의 그리스도인을 소개한 후에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는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며 그리고 어떤 긍휼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하며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첫 자리도 죄인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갈등들, 이것의 해결점은 첫 자리를 돌아보는 것에 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자리만 확인해 가도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너와 나의 첫 자리가 어디였나? 저는 어릴 적부터 함께 동네에서 놀던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구에 가면 격이 없이 만날 수 있는 저희 고향 친구들이 있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같이 밴드, 음악 밴드도 같이 했었고, 또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 패싸움도 늘 같이 하고, 그때는 이겨도 같이 이기고 저도 같이 지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매일 서로 집에 모여서 노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요.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순간 헤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로 올라오고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 20대 후반이 되어 그 친구들을 고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보니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한 친구는 사업가가 되었고, 어떤 친구는 간호사가 되어 있고, 어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서먹하고 어색합니다. 각자 연봉이 있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나눌 때마다 서로 간에 벽이 생기고 불편해집니다. 일체감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자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너와 나 모두가 아무것도 없던 찌질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뭔가를 걸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다, 난 이런 걸로 존중받는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걸치고 만나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창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이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너 전에 그랬지. 너 전에 참 찌질했었는데,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즐거움이 나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임이 어디서 확인되느냐 할 때 첫 자리에서 확인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권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여러 사상과 생각들이 아닌
첫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와 나의 첫 자리가 어떠하였는가 짚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을 알지 못해 늘 어리석은 자였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늘 속는 사람이었고, 가증하여 세상 앞에 종노릇하던 무지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인생이지 않느냐, 이것을 소개합니다. 죄인이었음과 동시에 은혜 받은 인생이지 않느냐, 이것을 정리해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함으로 극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된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인생, 너무나 쉽고 당연하며,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 판단하는 마음에까지 배부른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첫 자리를 돌아보면 결코 이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낮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첫 자리, 이것을 짚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았고 그저 아멘 해갔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 그리고 이 은혜의 원리를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이냐 할 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최악의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최고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회복의 문턱을 낮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은혜인데 나를 위해 낮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에 너희도 세상 앞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신앙,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원리를 드러내신 자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무언가를 이기고 제압하고 그리고 정복한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당하는 자리에서 이 거룩한 신앙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순종하고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강요가 아닌 본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나와 같은 위치로 내려와 주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교를 보면 자기 업보를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쌓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 탑을 쌓아가듯이 내 행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실천함, 내 삶의 어떤 가다듬음,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행동 요건들, 이것을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과 수행으로 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 이르는 데 있어서 내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짐의 법입니다.
그저 내가 무너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나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첫 자리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영원한 첫 자리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다, 은혜를 내리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지 않느냐라는 표현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뇌물입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뇌물의 신앙이 있고 선물의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둘 다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나 애매해서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구분점이 무엇일까요? 물건의 크기가 다르면 선물이 뇌물이 되는 것일까요? 포장지가 다르면 바뀌는 것일까요? 선물 세트라는 이름을 붙여 넣으면 뇌물이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 기준을 가격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본에 따라 어떤 자본을 넘으면 뇌물로 간주하겠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냐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 뇌물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give and take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줘야 어떤 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은 만큼 또 주는 것이다. 그 법칙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받았냐에 따라 그 사람한테 베풀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맺어가는, 그리고 세상에서 생존하는 모든 원리는 이 give and take, 이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법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도 give and take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야 이런 것을 주시겠지. 내가 어떤 열심과 신념과 공적을 쌓아 하나님께 무언가 갖추어진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업보를 쌓아야지 하는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도 이 마음이 담겨 있으면 결국 뇌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내가 죄인된 인생임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give and take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저 아멘 했을 뿐인데 나도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존귀한 자로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주장함도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너도 구원을 받은 자이고 나도 구원을 받은 자로 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의 공로가 있고 혈통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선물의 신앙이 아니다. 분명히 이것을 정리해 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고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곳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스리고 안으로는 연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과 연합은 육체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십자가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원리를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자리를 기억하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선물의 신앙, 이것을 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영적 리더들이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자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만을 영원히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